우리 찬송가 14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다시금 모여올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 우리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오늘은 6과 여러분 가지신 교재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첫 부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간에게는 다시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대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겸허하게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작 왓스의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는가?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최근에 좀 불러본 찬송 같지 않아요?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아이작 왓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왼쪽 위에 하고 오른쪽 위에 작사가와 작곡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찬송 141장 왼쪽 위에 I Watts라고 나오는데 아이작 왓스를 가리키죠. 그는 교회 음악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깊이 있는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하신 그런 영국의 경건한 인물, 청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아이작 왓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정말 은혜로운 찬송,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송이었죠. 우리가 십자가를 늘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감격이 솟아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죄를 씻는 보혈이 셈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작 왓스의 찬송은 항상 부르는 것이지만 실제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를 헌신한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누구를 대신하였다고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뭐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야말로 오늘 공부하는 전체 내용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1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을 여러 번 읽은 다음 그 현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보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이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전후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 그 현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먼저 예수님이 너무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셔서 힘이 다 빠져나가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징발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살던 구레네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순례객이 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치 않게 십자가를 향하시는, 골고다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의 아들이 나중에 로마 교회의 유력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포라고 나오잖아요. 루포. 바로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 같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다면 사건에는 항상 장소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어디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요? 골고다. 골고다의 뜻은 뭐라고요? 해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 온 고통을 몸소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새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좌우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관련해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2번 넘어갑니다. 3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기로서니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던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에 나온 말씀인데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죄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죄와 더불어 저주까지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방면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팔려가는데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죠. 거기서 바로 구속, 리뎀션의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은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이죠. 4번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절규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이 주님의 절규,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처절한 버림받음의 절규를 하셨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참조하라 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애의 삶을 살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셨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는 glory, 영광을 가리키는 것인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광의 교제가 있어 왔고 단 한 번도 그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상에서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신 이유도 있었겠지만 한 번도 창세 이후로 그런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신 것을 가장 괴로워하셨다는 거죠. 5번, 평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대목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마태복음 26장 39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줄곧 부르셨는데 왜 십자가상에서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공식적인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언급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그 이유가 그것이라 하는 겁니다. 6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선언하셨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세 가지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한 말씀씩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첫 번째,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응하게 성취하게 하셨다. 이게 다로 이루었다 속에 포함된 또 한 가지 의미. 세 번째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의 완성이죠. 그래서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속에 뭘 다 이루었는가? 그게 세 가지. 사명 완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둘째로 예언 성취,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셋째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 완성. 뭘 다 이루셨는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속을 완성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7번)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김정선 집사님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피 흘림이 왜 피 흘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가를 다음 성구를 가지고 말해보라. 레위기서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면 다 죽었어야 했는데, 사망을 당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페이먼트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은 구속, 대속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하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죄 용서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기를 보라, 무슨 죄를 지고 하는 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죄악이 다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세상 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죄, 나의 죄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8번,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정도 완전한 효력을 가졌는가를 히브리서 10장은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떤 점에서 불완전하였는가? 1절, 4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매년 드렸어야만 하는 율법의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온전케의 의미는 바로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한 1년간만 당분간 덮어두는 효력만 있었다 하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피를 흘려 바치는 제사였는데 그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진 못해요. 죄를 1년간 그 다음에 욤키푸르 대속죄일까지 덮어주는 역할만 했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였던 제사였습니다. 다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율법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라 하는 겁니다. 1년간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효력정지 역할만 할 뿐이었지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었던 것.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었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효력이 미치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하는 겁니다. 2번,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인가? 다음 구절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1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디에 드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다가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음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피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떤 제사라고요? 영원한 제사. 그 효력이 1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정죄를 받고 형벌을 당하고 멸망에 처해지지 않게 되었다. 다음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또 한 차례 제사를 그리고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해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찾아본 말씀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질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도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글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59페이지의 교류 요약 부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존 스타트가 쓴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찬송가 가사를 상기시키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존 스타트의 글을 아까 아이색 왓스의 찬송가 가사와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영구 집사님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모든 죄악을 다 포함합니다. 세상 죄까지 다 포함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죄든 육적으로 지은 죄든 그 모든 죄악을 다 포함하죠. 이제 클리어 하십니까?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예, 질문 더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간증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전은숙입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성실함으로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였지만 나의 열심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구원의 확신도 무너지고 흔들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만나면서 저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던 구원의 문제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며 말씀과 사랑에 푹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격이기에 다른 사람들한테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특별히 아들에게 더 그랬습니다. 엄마와 아들로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기보다는 엄마 노릇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아들도 최선을 다해 나의 자랑거리가 돼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저에게 뼈아픈 말을 하기 전까진 저의 실체를 모른 채 저는 100점짜리 엄마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는데 신앙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제 아들을 보며 눈물로 회개할 때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섬기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이 예배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237가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요. 새벽 예배 때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금요일을 한 주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입을 바쁘게 움직여 쏟아내는 방언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제 마음에 부어지는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분위기 아시죠? 바늘이 떨어져도 들릴 만큼 조용한, 제가 아무리 자제해도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체면을 다 구긴 날이 있었죠. 그때 성령 체험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에 옷이 젖어 조금 있으면 말라버려서 언제 내 옷이 젖었었나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잔잔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날 부어진 방언과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 밑에 앉아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는 것처럼 저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때까지 저와 남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뭘 할 수 있어?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 3장 5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여러 번 남편에게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저희는 계속 다른 길을 찾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찾아오셨다 싶어요. 이후에 남편이 샬롬교회 장로로 섬기게 되었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어디로 보내실까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샬롬교회에서 2023년 12월에 남편을 전도사로 임명해 주실 때 저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오래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불러야 할 찬양이 도저히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 연습 도중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걸려 넘어진 가사 내용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때는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 기쁜 곳에서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완벽주의 성향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두서없는 간증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렇게 이 간증의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간증 하실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오늘 간증문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아주 은혜로운 간증 다음 주도 나누고 또 앞으로도 난 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경험과 고백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 누구나 간증에 우월이 있을 수가 없죠. 러브스토리에 뭐 우월이 있을 수가 있나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간증의 기회를 계속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간증도 듣고 암송 구절 숙제도 내드렸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의 죽음,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시금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희들에게 다가와 저희들과 대화하고 저희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